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군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신다 하셨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고 보살핌을 얻음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신앙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양식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믿는 자의 정말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 아직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바리새인의 리더 자격인 되는 자에게 안식일날 식사 초대 자리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위를 관찰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100%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냥 돌이키사 이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행위나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찾아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 누구에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아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에 비하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미워하라가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믿음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10계명에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커간다. 육신으로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신이 자라야 되잖아요. 지식이 자라야 되고 그 지식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력이 자라는 것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결혼만 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성숙해져 간다는 곳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지식과 마음, 감정과 의지가 자라나는 것을 성숙해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아멘, 미신을 멀리하게 되고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미신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세속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나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아멘.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여기서 내 목숨,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자기 죽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불신앙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기준과 타락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불신앙에 연약한 자아가 십자가의 앞에서 죽는다 이 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에 성숙되어져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는 삶 속에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늘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불신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성숙했다고 할 때 이제 뒤로 보면 더욱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인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잖아요. 교회도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십자가는 실상 뭐라고 했지요?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살던 그 예수님 시대에 사형 틀이다 이 말입니다. 강도들이나 사형 판결을 받은 자를 사형시키는 틀에 불과했어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형 틀이에요. 그럼 왜 교회를 십자가를 세우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기념이에요. 그것이 신적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쓴 못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들고 십자가 현장까지 끌고 갔다고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 틀을 끌고 가는 사형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 시선을 느끼면서 큰 수치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왜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100%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과 또 때로는 수치와 억울한 조롱으로 인한 억울한 감정과 슬픈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어둠이요 고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자라날 때에 십자가에 지고 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아도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성숙된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가 그것이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노? 뭐 가볍게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확 삐지고, 그죠? 나는 이런 말 하는데 저런 말 했다고 나를 괴롭히고 저거를 죽이니 살리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감정 소모를 줄이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인다고 줄여지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던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때 당시 망대라는 것은 군사적인 중요한 요충지나 또 강도를 방지하기 위한 논이나 밭에 높은 그 건물을 세워서 건물이 아니라 뭐죠? 높은 그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 위에 군인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적군을 탐지하거나 감지하거나 또 강도가 오는지를 살피라고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망대 세우는 것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 여러 곳곳에 망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돈이 들었다 이 말을. 그런 일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만을 과시하기 위한 허영심에 젖어 있던 나머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망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때요? 계획성이 부족하니까 완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의 권력을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헤롯의 그 무능함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신뢰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무작정으로 막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럴 수 있지요. 어릴 때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찍어 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아기 때 그런다잖아요. 똥기저귀 안 치우고 옆에 놔뒀다가 아기가 모르고 칠퍼덕 찌물딱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기 때 그 똥 먹은 아기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 자기는 남에서부터 멋지고 깨끗한 줄 알아.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숙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헤롯 대왕이 허영심에 사로잡혔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그치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기는 고사하고 세상의 우상과 불신앙과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허영심에 쩌들어 있는 나머지 어떤 일을 해도 계획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미완성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뒤에 나옵니다. 자, 31절에서 32절에 보면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쳐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에 나간 임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당시 헤롯 왕은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왕, 아주 막강하고 강한 나라의 왕의 그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때요? 자기 동생이 죽지요. 그럼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연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과 강제 이혼을 해요. 그 까닭에 이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레타스 왕이 분노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헤롯 왕을 쳐들어. 이것도 헤롯 왕의 어떤 행동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가 왔을 때 어때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자기의 군대를 생각하고 또 상대의 전력을 생각하고, 그치요? 나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강하기는 뭘 강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허영심과 또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그치요? 크게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막강하다.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다고 화친을 맺자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덤벼들면 그건 무지한 것이잖아요. 헤롯 왕의 부끄러운 행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월이 가도 예수님을 믿는 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나 깨달음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어린아이가 하는 일처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노래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뭐 다 이루어져요? 정말 철없는 이야기죠. 세상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겠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참여한 임금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26절, 7절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라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4절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방황의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보세요. 믿음의 성숙한 자가 어떤 자와 같이 된다? 어떤 것과 같이 된다? 소금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고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 소금의 역할은 뭐지요? 맛을 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저염 음식은 오히려 몸을 해친다고 하죠. 너무 짠 음식도 사실은 몸을 해쳐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의 양은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우리가 맛있네 할 때는 단짠, 맛없네 할 때는 아무리 비싼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맛없네 할 때는 짠맛이 없다 이 말은. 소금은 맛을 내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성숙된 자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소금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에 성숙된 자의 모습이지요.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희생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억지로 내가 내 감정을 소모하면서 억지로 희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둑놈인 줄도 모르고 희생하면 되겠어요? 이 희생이라는 말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옛날에 여러분 그랬다면서요. 뭐 예배당 짓는데 전세금 갖다 바치고 그래서 복을 받았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이 더욱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가면서 어떤 사람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에? 나는 마음을 들여서 도와준다고 어떤 걸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런 어리석은 희생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희생의 이면에 어리석은 희생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허영심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 지혜로운 희생을 얘기하는 것, 자신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초천장치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어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런 날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일단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지요? 계획하는 데 있었어도 서로 간에 지혜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아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들여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귀찮은데 뭐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의 성숙한 자로 지혜로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좋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내버린다 그랬어요. 당시 실제로 암석에서 사해 근처, 요즘도 이스라엘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어떤 소금에는 석회질이 그 석회 성분이 섞이는 소금도 있다고 해요. 그 석회질이 섞인 소금은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금이 상했다고 해요. 그 소금을 버리지도 못했대요. 버리면 또 토양을 버리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성숙되어져 가는 자는 좋은 소금의 역할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헌신과 지혜로운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금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소금의 역할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절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